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우리 입을 통해서 기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인격자가 되자, 신앙인격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참 귀하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우리 나눔의 교회 세례 교인이 됐다는 사실 참 기쁘고, 우리가 기쁜 만큼 하나님도 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참 구원을 받고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또 사람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적게 배웠다고, 또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특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배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아름답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인격이 잘 갖추어져야 되겠다.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 인격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좋은 거는 다 팔고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 나름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문제는 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느냐, 왜 아벨의 것은 받았는가. 이것은 결국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기분 나쁘네. 그래, 나도 막 다짜고짜 나도 화를 내고 더 화를 내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의 인격이 아직은 덜 성숙됐습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 내가 혹시 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게 뭐지?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사람은 상황이 생기면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인격이 덜 된 사람은요, 아니 왜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야? 그리고는 막 이제 나도 기분 나쁘니까 막 더 화를 내고 막 끝간데 없이 가는. 야구장에서 지금 어제 4차선입니까? 아래입니까? 그래서 롯데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SK하고 야구하다가 그래서 누가 졌습니까? 롯데가 졌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빌미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SK 팬이 맥주 캔을 먹고는 이겨서 기분 좋아서 던졌는데 이게 누구한테 맞았습니까? 이게 롯데 팬 앉아있는 여자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과해라 이러면서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야구장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다. 저는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았으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먹고 기분 좋게 가면 될 일이지.
먹고 뭐 했습니까? 그걸 왜 휴지통이 아닌 그 사람한테 던지냐. 그리고 또 그걸 또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가뜩이나 져가지고 기분 나쁜데 이제 좋은 건수가 생겼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합니까? 아이 싸움 어른 싸움 되듯이 이게 막 싸움이 커져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막 생겼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인격에 성숙함이 없으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인격자냐 인격이 없느냐가 어디서 결정나는가 하면 이 실수했을 때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이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적어도 가인이 신앙 인격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기분 나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거는 안 받으면서 누구는 받았습니까? 동생 거는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내 상한 기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것 때문에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동생을 죽인 자예요.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형에게 맞아 죽어야 될 만한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왜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고 누구한테 돌을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돌을 던져야 되는데 왜 아무 연관이 없는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고 돌을 던졌을까요? 그래서 죽게까지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다? 신앙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다가 생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생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생기는 문제들은 다 보면 전혀 연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이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 실수가 생기면요, 실수를 한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표를 다 내는 것은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이것은 가인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지 못해서 생긴 비극이에요. 이것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 생겼어요.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 그 중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대적할 장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것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오히려 공격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인격이 성숙되면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딱 진행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어느 날 보니까 왕인 나의 인기보다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기가 나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을 위기에서 구해준 충성스러운 신하자, 충성스러운 백성인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보냅니다. 뭐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가게 된다. 살아가면서 참 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부산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요. 그래서 참 이제 부산에 들어오는데 운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 톨게이트는 넓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로를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좁아져요. 그럼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두 차선이지만 한 차가 가면 그 다음 차가 가고 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앞차가 가길래 저도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트럭이 딱 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차선이라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머리를 탁 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트럭이 갓길을 딱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앞에 가서 딱 막는 거야. 그 제가 신앙 인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릴 텐데 아니면 탁 차를 또 뒤로 뺄 텐데 저도 신앙 인격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 트럭 기사가 이제 운전이 조금 그래서 빼가지고 가다가 뭐 했습니까? 제 백미러를 팍 치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 이 설교를 이거 해도 되는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요. 그 기사가 내리더니 막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막 하면서 막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 순간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혈기를 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상황은 이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백미러 부수니까 보험 처리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불러서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신앙인격자가 되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을 잘 넘겨야 되겠다. 제가 가타부타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보니까 제가 덩치가 그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또 제가 젊잖아요. 그래 말은 막 함부로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전 성격 같았으면 그 사람은 오늘 그날 참 편하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사람을 막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니까 참기는 참는데 속은 부글부글하고요. 이게 참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참 야곱이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라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온유의 대명사 이삭.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 집 밖에 모르고 막 얻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는 무슨 짓까지 합니까?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고 막.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나왔을까? 그 제가 이렇게 야곱을 향해서 이런 인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참 그러면 왜 이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을까? 야곱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야곱 신앙이 있었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면서도요. 그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자면서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인격은 예수 믿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제가 예수님 믿어요. 제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사. 그리고 제 소원이
사람들이 제 뒤통수에 대고 아이고 목사가 뭐 저래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열받고 화나면 돌변해가지고 제가 그런 짓을 해요. 왜 이럴까? 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나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할까? 오늘 이것을 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또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정조 때부터 왔다고 해서 신앙이 인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라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손익과 연관이 되면 얼마든지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님도 속여먹을 수 있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트럭 기사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뭔가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되죠. 꼭 가려고 하면 그 사람 먹고 살기 바쁜데 저도 피곤하지만 조금 양보해 줄 수 있죠. 굳이 꼭 자기가 가겠다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도 늦고 나도 늦고 다 늦었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은 또 얼마나 상했습니까? 오늘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나의 신앙 인격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좀 더 화가 난다고 좀 더 행동을 하고 그 사람 또 그러니까 더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손해보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다. 누가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오늘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소망을 심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먼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예수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신앙인격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뭘 듣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 별거 아닌데 그게 뭐 인생을 다 걸죠. 내가 오늘 저 사람 본때를 고쳐주리라. 그럼 내가 하던 일은 다 온데간데 없어요. 큰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자기만 있지 우리가 없는 사람. 오늘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막 들어왔는데 더워요. 그럼 다른 사람 춥든지 말든지 뭐합니까? 에어컨 올리라.
그리고 에어컨을 올렸어요. 추워 죽겠어요. 다른 사람이 덥든지 말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어컨 내려라.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뭐합니까? 추우면 히터를 틀어라 했다가, 더우면 히터를 끄라 했다가, 나를 공동체에 맞추는 것이 인격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한 종류는 뭐냐 하면요, 돈 쓰고 요거도 먹는 사람. 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실컷 쓰고 요거도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교회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줄을 하나님도 알고 남도 아는데 누구만 모르는 사람? 자기만 모르는 사람. 자기 인격이 제일 좋대.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한 사람 쫓아내는 사람. 그 처음에는 막 전도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한테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있지요.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결국에는 뭐 합니까? 결국에는 못 견디게 나가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 다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신앙인격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이거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집회하면요, 청년들 기도시키면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럼 저는 기대해요. 이야, 이제 이번에 이 청년들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매일 성경도 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막 불의 사자들로 바뀌겠구나. 그런데 이 신기한 건요, 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온 그때부터 뭐로 돌아갑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회의가 막 드는 거예요. 이 수련회 이건 뭐 여름 겨울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도시.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조금만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금방 감정이 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인격이 즉시로 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은 시간이 자꾸 늘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배우는 게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젊은 신혼부부, 결혼할 신혼부부는 아직 아니죠, 결혼할 예정자가 저희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참 좋은 청년이래요.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 만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20대 후반에 단골 미장원 그 미장원 원장이 3년 동안 머리 깎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3년째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신앙은 혼자밖에 없어요. 부모도 예수도 안 믿고 동생도 예수도 안 믿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어디서 하는가 보니까 김해 동부교회 교회에서 해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주례도 목사님이 하고. 더 놀라운 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면 신혼여행 언제 갑니까? 토요일 결혼하면 토요일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안 믿고 뭐 관계없어요. 신앙이 좀 좋은 청년들은 언제 갑니까? 주일 저녁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신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온전히 지키고 언제 갑니까? 월요일날 신혼여행 가요. 이게 언제부터 광신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혼여행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언제부터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혼여행 잘 갔다 오면 행복하게 삽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놔버렸어요. 프로포즈를 잘 받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까? 이 어디서 나온 마귀가 심어준 무서운 생각이에요.
프로포즈 하는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전셋집이라도 하나 말해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 야외 촬영해야 되고,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 신혼여행은 멋진 데로 가야 되고,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돈 1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제가 어제 서울에 막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커요. 결혼식장에 하나님이 없어요. 기독교 예배인데 하나님이 손님이고 하나님이 이게 엑스트라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시간마다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게 결혼 예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결혼 예식은 재밌어야 돼요. 언제부턴가 결혼 예식 웃겨야 돼요. 사랑한다 막 키스하고 뭐 하고 막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막 이런 노래들로 막 다 채워서 하나님은 딱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만들어 버렸어요. 아 이런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혼 예식은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시도해. 그래서 찬양이 들어가고 물론 축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건 따로 해도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서 많은 걸 놓쳐버렸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이 금방 그렇게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십시오. 드라마만 매일 열심히 챙겨보지 마시고 매일 정해놓고 기독교 방송도 좀 보시고 좋은 목사님 좀 설교도 들으시고 좀 특강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꼭 가십시오. 지속적인 훈련을 받으십시오.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앙의 인격이 확 성숙합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언제입니까? 야복강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어버립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제가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신앙적인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기서 이루어진다. 야곱이 도망갈 때만 해도요 혈혈단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돌아올 때는요 부인이 몇 명입니까? 부인이 4명에다가요 자녀가 몇입니까? 자녀가 12에다가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요 성경에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첫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낙타 새끼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암낙이 새끼 10마리 그게 막 노비들까지 해가지고 막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 안에 용기가 생기고 기꺼이 뭐하러 가게 됩니까? 형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과 계속해서 말씀과 더불어 사는 훈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